우리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요. 근사님. 당신 그러지 말고 근사님이면 근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네.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9장 1절에서 18절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악하고 잔인한 왕이 된 이유가 뭔가 하니 부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방의 부인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은 시돈이라는 곳이고요. 자신의 고향에서 바알 우상을 들여와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세벨이 못되고 악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활동한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악하고 못된 이세벨과 대항을 해서 싸운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 대기를 하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기도 대결에서 승리를 합니다. 엘리야는 칼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이세벨이 사신들을 보내어 내가 반드시 이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브엘셀바로 도망을 가게 되고 이 브엘셀바에서 한 사환을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그 한 사환을 머물게 하고 혼자서 사막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룻길을 사막으로 들어가다가 지쳐서 로뎀이라는 이 나무 밑에서 그만 털썩 주저앉아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엘리야가 이 큰 사역을 감당하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아주 영적인 큰 일을 감당하고 나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기도가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역 제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 사역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푸념을 하듯이 기도를 할 때가 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슬럼프다, 번아웃이다, 영적으로 번아웃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슬럼프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사역을 감당할 할 때에 한 번쯤은 찾아오는 그런 슬럼프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옆에 두고서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그렇게 만지며 어루만지며 구운 떡과 그 구운 떡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그 떡이 어떤 떡일까? 숯불에 구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 중에서 구울 수 있는 떡이 어떤 떡입니까? 가래떡이지요. 가래떡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가래떡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가스레인지에 그렇게 구운 것도 아니고 연탄불에 구운 것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가래떡. 그럼 상상만 해도 참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떡을 가지고 와서 물 한 병을 가져와 갖고 천사가
여러분 이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너 수고했어. 이 떡 먹어." 그럼 한 상 그렇게 한 상을 차려서 고기 반찬 이렇게 막 만들어서 그렇게 한 상을 차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래떡 하나 몇 개, 구운 가래떡 몇 개, 물 한 병 가지고 와 갖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래떡 하나라도 물 한 병이도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요. 가래떡 하나라도 물 한 병이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마음에 힘드신 분들 있으시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서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가래떡 하나, 물 한 병의 이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래떡 몇 개 먹고 물 한 병 마시고 이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길을 간 거예요. 40 일을 그냥 걸어서 어디까지 가요?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그 산입니다. 그 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엘리야에게 너 아직 죽을 수 없어. 너는 사명이 있어." 여러분 사명자는 쉽게 죽고 싶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사명이 15절 19절 19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명자는 죽고 싶어도 쉽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사명이 있어. 세 가지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는. 여러분 이 하사엘이라는 이 왕은요 아람이라는 이 나라의 왕인 거예요. 여러분 남의 왕 다른 나라의 남의 왕의 그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하나님. 또 누구를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예후라는 사람. 여러분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엘리야의 대를 이을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를 삼아라.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사엘 아람에 있는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너무 악한 왕. 이세벨은 너무 독한 여자입니다.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람 군대 아람이라는 이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예후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합을 죽일 사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죽이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예후입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요. 미친 듯이 말을 모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와일드한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는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여러분 응? 네 후계자를 세워라. 그럼 이 사명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엘리야가 쉽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직접 부르셔요.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누구? 사무엘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 예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직접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에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후계자로 그렇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후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엘리사. 여러분 이 엘리사의 부르심을 보면서 또 한 번에 우리는 부르심을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인가? 또 이 부르심에 이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음 이 엘리야를 이으면서 이 엘리사는 사역을 위해서 뭘 요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예, 후계자 엘리사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던진다는 것은 잘못 오해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거구나. 그럼 대부분의 결투를 신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통을 벗어서 던져서 결투를 신청을 해요. 잘못 오해하면 이 지금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결투를 신청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고대 근동에서는 바로 겉옷을 벗어서 던진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반드시 판사들은요. 판사가 입는 가운을 입고서 법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옷은 입고 법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도 자신의 그런 어떤 의료를 할 때는 흰 가운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목사직을 의미하는 가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들은 바로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예라는 곳에서 여러 목사님들에 의해서 안수에 의해서 그렇게 임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임직식이 끝이 나고요. 그 끝부분에 되면은 노예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서 마지막에 그 안수받는 목사님에게 가운을 입혀 주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이 가운을 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목사직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 가운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아무나 아무 옷이나 입고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도 제사장이 입는 옷, 선지자가 입는 옷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입는 그 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에게 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 직을 네가 대신해서 감당해 다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엘리야의 대를 잇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엘리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후계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모세와 함께 그렇게 후계자로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부르심에 얼마나 열심히 모세를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시고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그렇게 이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쉽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11절 이렇게 13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어떤 전쟁에서 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뭐 혜성처럼 떠오르는 그런 어떤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전쟁에 참석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렀던 젊은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음, 음,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해막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다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이 모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많은 백성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해막을 떠나지를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이 젊은 이 여호수아는요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 아시죠? 강철왕 카네기. 카네기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은요. 모든 회사와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였습니다. 도대체 저 카네기라는 저 사장님은 누구를 그렇게 후계자를 세울까? 거기에는 석박사들도 있고 하버드를 졸업한 스탠포드를 졸업한 그런 유능한 어떤 그런 어떤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직원들 가운데 누가 이 카네기의 어떤 후계자가 될까? 여러분 그런데 카네기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시브라는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그렇게 지명을 한 겁니다. 그럼 그것도 사람들이 온 세계가 깜짝 놀랄 것이 이 시브라는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않은 사람입니다. 원래 시브라는 사람은 정원 청소부로 그렇게 그 회사에 고용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정원 청소만 하면 될 텐데 이 시브는요. 회사 전체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띄어 갖고 이 이 회사에서 정식 사원으로 그렇게 채용을 해준 겁니다. 이 시부는요. 그것이 너무 고마웠고 정말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또 직원으로 그렇게 승진이 되어지고 사무직으로 승진이 되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바로 이 카네기의 비서로 그렇게 채용이 되어집니다. 카네기의 비서가 된 이 시부는요. 메모지와 펜을 들고 카네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그 일화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도록 사무실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시브라는 사람이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비울 수가 있습니까? 사장님이 아직 집에 가지 않는데 비서인 제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브를 보면서 이 카네기는요. 그렇게 학벌이 좋지도 않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뭐 훌륭한 어떤 업적도 없는 이 시벌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성실함이 이 시부에게 있는 것이고 이 회사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부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큰 것이 뭐냐면은 가장 이 카네기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부였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세상도 그러합니다. 자신을 후계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세우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세우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 회사에서 사장님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종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따르며 수종을 들었다. 성경 오늘 말씀 20절 21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나.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사람의 부르심이든 그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엘리사가 바로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가서 입 맞추고 왔다고 머뭇거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부모에게 인사하고 가는 것. 그것은 엘리야가 허락한 일이고요. 이 엘리사는요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즉각 따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있습니다. 이것이 문관이 여러분 소 한 결이는 소 몇 마리? 두 마리를 한 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소 몇 마리를 가지고 지금 논을 갈고 있습니까? 12 결이 24 마리의 소가 여러분 두 마리씩, 두 마리씩, 두 마리씩, 두 마리씩 해서 24 마리 그러니까 12 결의의 소가 한 논에서 밭을 가는 여러분 농부. 지금으로 말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논 안에 12 트랙터 12개 가지고 막 여러분 저희 시골에 가면 저 사촌 형님이 트랙터 한 대가 있는데요. 사촌 형님이 트랙터 한 대만 있어도 부자입니다. 꽤 잘 삽니다. 꽤 잘 살아요. 그런데 트랙터가 몇 대? 12 대. 12 대를 가지고 있는 부자 농부 엘리사. 여러분 이 정도 잘 살면 잘 사는데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엘리야의 부름에 "예 좋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어떤 후계자가 된다는 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그거 다 버리고 마가복음 1장 16 절에서 18 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도요. 베드로 한번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띄워 줄 수 있나요? 갈릴리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바로 뒷장 19절 20절 이것은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다시 한번 더 읽어 볼까요?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곧 부르시니 아버지에게 그냥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여러분 저기 완도에 가 보니까요.
배 한 척이 한 1억 정도가 해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 이 어부들은 배 한 척만 있으면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뭐 때에 따라서 고기를 조금 잡을 수도 있고 좀 많이 잡을 수도 있는데요. 전혀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해변을 참 이렇게 거니시다가 계속 눈여겨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만 그렇게 나가신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갈릴리 해변에 가신 거예요. 그렇게 눈여겨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를까? 어떤 사람을 부를까? 여러분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라는 그 교회 최영기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역자를 뽑을 때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나쁜 것은요. 이것저것 다 하다가 다 실패하고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 신학교를 가는 경우입니다. 세상적인 면에서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어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신학교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기서 지금 여기서 안 되면 신학교라도 졸업해서 목사 안수라도 받으면 되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기 전에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라. 그것이 최선의 삶이다. 그러다 보면 가고 안 부르면 그 방면에서 순종하면 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과정을 보면요.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도 그랬고 신학교를 갔어도 한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목사가 신학교에 간다 그래서 다 그렇게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각자 집사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파트타임 사역자라 그래요. 파트타임. 여러분 교육 전도사님들은요. 파트타임 사역자입니다. 어느 일정 부분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이후에는 풀타임 사역자. 이제 완전한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는 교육 전도사 시절을 지내면서 시험을 3번이나 쳐야 돼요. 고시를 3번이나 쳐야 됩니다. 전도사 고시,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여러분 목사님들이 또 주위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 봐야 된다. 많은 그 부르심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우리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풀타임 사역자로 우리를 부를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65세 우체국을 은퇴하시고 우체국장으로 은퇴하시고 중앙대를 졸업하신 저희 동기가 계셔요. 그래서 졸업을 해도 3년 신대원 졸업을 해도 2 년밖에 목회를 할 수 없는데도 그분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저 사랑도에 가고 교회 하나를 지으시고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 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정종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 전에 그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 어떤 뭐 군대 육군, 해군, 해병대도 아닌 특례병으로 3년 회사에서 그것도 철강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군 생활을 했어요. 36 개월. 3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거기에서 마산에 있는 마산 성막교회라는 그 교회에 어느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제가 사실 그 중간에
교회를 안 나가고 방황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 아주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계기로 해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저를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산 승마교회라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이 군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침에 이렇게 삼계대를 하고 나오면요. 아침에 이 포장마차에서 이 삼계대를 하고 나온 아침조회에 나오신 분들이요. 소주를 대병에 이렇게 부어서 꿀렁꿀렁 마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내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느낄 때에 그렇게 다시금 교회에 마산 승마교회라는 그 교회에 다시금 그렇게 출석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교사 직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36개월 3 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너무 과로를 해서 코에 혈관이 터졌는데 일 주일 동안 이 코에 이 피가 멎지를 않는 겁니다. 삼교대를 하고 어 어 특히 주일날 아침에 6 시에 그렇게 나오면은 뭐 때로는요 16 시간씩 그렇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주일 학교를 섬겨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주일 학교 이렇게 회사에서 교회까지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여러분 운전수 아저씨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예 그 버스 이렇게 앉으면은 운전수 아저씨가 이렇게 커브를 확 이렇게 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이 버스 복도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몇 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 일을 36 개월을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한 번 빼먹지 않고 술 한 번 마시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일 주일에 16 시간이라는 이 근무를요. 두세 번을 그렇게 하면서 36 개월을 딱 보내고요.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하나님께 풀타임 사역자로 그때 제가 교사를 했거든요.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교를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는 지금 다 할 시간 없습니다. 신학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를 갔어도 저는요. 한참을 많은 일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양말 배달도 해 봤고 여러분 동네방네 지금 아시죠? 이 동네방네. 이제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 새벽 4 시에 가 갖고 참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새벽 4 시에 가 갖고 그렇게 한 두세 시간만 그렇게 알바를 하면은 그 용돈 정도는 벌 수 있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일이요 자꾸 점점 시간이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4 시에 가 갖고 9 시, 10 시 돼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막 석 달을 그 일을 했어요. 동네방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새벽에 그 추운 겨울에 그것도 그 알바를 그 겨울에 한 거예요. 꼬꼬꼬다는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박전도사야, 박전도사야. 지금 새벽 4시 교회들이 뭐 하는 시간이야?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지. 너 지금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네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음성이요. 확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 바로 그 일을 그만두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새벽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양말 배달 저기 부산의 국제시장 양말 배달하다가 인생을 그냥 끝낼 수 있었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 아이템플 동네방네 정말, 정말 열심히 배달했습니다. 정말, 정말 열심히 아이템플 배달하다가 이 오토바이가 이 오토바이가 펑크가 났는데요. 보통 어떤 사람들 같으면 오토바이 펑크 나면은 이 되돌아오는데요. 제가요 뛰어 갖고 그것을 다 배달을 다 한 거예요. 오토바이 거기에 세워 놓고. 저 아이템플 배달하는 거, 동네방네 배달하는 거, 양말 배달하는 거 이거 하나도 제가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자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낮으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보내셨고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때까지
한순간도 한순간도 제가 허투루 한 것 없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겠지요. 있었겠죠. 제가 "잘했다." "잘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려고 저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사명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맡기시고 또 맡기시고 저는 이번 캠프를 하면서 '내가 두 번 다시나 이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 저 죽여 주십시오. 죽으면 죽였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몸이 조금 회복이 나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어 계획을 또 세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하라고 하면 또 하는 거지요. 또 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부르심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기 전에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라. 그것이 최선의 삶이다. 그러다가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그 방면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럼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면요. 예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 엘리사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에 이 엘리사는 선생님으로부터 이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이 영감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후계자로서 이 엘리야가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었단 말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엘리사는 언제 감당하게 되느냐? 엘리사가 죽고 난 이에 인제 엘리사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제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이 선생님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8절 9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시작. "그 덫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말은 건너더라. 그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갑절에 예? 영감을 주십시오. 선생님의 능력을 그 영성을 내가 두 배나 우리 선생님보다 훨씬 많은 갑절의 그 어떤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마치 솔로몬의 기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지요. 내가 네에게 뭘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인제 엘리야 당신의 어떤 선지자직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영감을 갑절이나 당신보다 능력이 갑절이나 많은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참 귀한 기도이지요. 그럼 왜 지금 이 엘리사는 이 시대에 이런 것을 요구했는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갑절의 예?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한 두 가지 열왕기하 2장 안에서 한 두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니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이 찢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시대는요. 적어도 엘리야 시대 때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어떤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엘리사가 사역해야 될 이 시대는요. 그 영적인 권위만큼 마저도 다 무너진 시대. 이 아이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머리 이렇게 좀 까졌다고 대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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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거든요. 다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함부로 조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근사님 세대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 선생님의 저는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 시대, 그 권위가 살아있는 시대.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선생님의 권위도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대통령의 권위도 인정하지, 대통령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다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하고 엘리사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입니다.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가다가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 있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보내지 말라 하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지금 저 50명이 누군가 아니면 선지 생도들입니다. 그 시대에는요 선지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선지 학교에 들어가고 공부를 해야만이, 거기에 졸업을 해야만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야가 이 농사꾼 한 사람을 데려와 갖고 이것은 이 사람이 내 후계자다 그러면서 옷을 던져주고요. 지금 또 이제 그 옷을 두 사람만 저기 갔다가 그 옷을 엘리사가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찢어진 옷을, 선생님이 그 찢어진 옷을 이 엘리사가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생도 50명이 여러분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선생님 그 시체 어디 갔냐고, 시체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선생님으로,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총장 정도가 되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저 촌뜨기 농부 엘리사를 우리의 선지학교의 총장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리더십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조그만 꼬마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리는,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자신의 후배들도 농사꾼 출신이라고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엘리사가 기적을 더 많이 행했을까요? 엘리사가 더 많이 했을까요? 엘리사가 더 많은 능력을 베풀고 더 많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요. 왜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농사꾼으로 그렇게 신학교 한번 가보지 않은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산격제일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다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산격제일교회 권호주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를 모아놓고 식사를 하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후배 목사들, 나는 좋은 시대에 이렇게 목회를 다 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이 악한 시대에 권위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당신들은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안 됐다.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와 계시고 은퇴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요. 저는 정말 한 텀의 목회를 다 마치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존경합니다. 목사님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럼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송림교회는요. 또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때까지 저희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제가 가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우리 친구들은 제가 인사를 하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인사도 안 받아요. 이렇게 보고 쳐다보고. 여러분 오늘 이제 새 리더들이 테이블 리더, 새 리더들이 제가 이제 주보에 앞부분만 그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전화를 드려 갖고 새 리더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분들을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절을 안 해요. 못 하겠다 이런 소리를 안 해. 다 하시겠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인 것은 뭐냐면요. 또 앞서 있는 우리 권사님 세대에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정말 엘리야만큼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한 시대를 그렇게 감당을 하셨어요. 그 힘든 시기를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그쳐내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어려운 어떤 우리 송림교회의 그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송림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또 많은 숫자가 더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 저는 우리 송림교회 더 많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감당을 해야 하는데 이 셀 리더분들이 또 테이블 리더분들이 그 다음 세대 정말 목회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죠? 선생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제가 셀 리더로 왔다 테이블 리더로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권위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다음 세대를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앞에 있는 우리 셀 리더분들이 그 어떤 영성의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주옵소서. 그럼 그 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악합니다.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보다 이 엘리사는 더 큰 능력을 받아야만이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그 사역을 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제가 사역에 있어서 제 목회의 사역에 있어서 저는 리더를 세우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림교회 1세대의 어떤 우리 직분자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안 보내셔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1세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직분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딱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그만큼 그거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우리 리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리더가 그렇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지요.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리더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